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아직까지 그냥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정확한 경계를 정하고 지역을 정하고 사는 장소를 제비를 뽑아서 정해줬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어디에 살고 싶은데, 근데 내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장소에 제비 뽑으니까 뽑혀서 살 수도 있었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나는 서울에 살고 싶은데, 나는 부산에 살고 싶은데, 나는 대구가 우리 조상의 고향인데, 그렇지만 묘하게도 이 영향 들어와서 살게 되기도,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왜 영향에 들어와서 살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만약에 여러분 대한민국 땅을 놓고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가신다 하면 여러분들 어디 살고 싶습니까? 두말 할 필요 없이 서울에 살고 싶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영양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영양에 사는 게 좋은가 봐요. 영양 땅하고 서울 땅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 언제 한번 뉴스도 나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기도 했는데, 서울에 평당 1억이 넘어가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집 한 채 지으려고 한 7, 80평 땅 가지고 있으면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영양 땅 비싸봤자 얼마합니까? 그런데 비교가 안 되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교회를 서울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웃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 보고 교회를 우리 교회하고 당신 교회하고 합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합하자고 합니다. 교회를 하나로 하자. 그래서 교인들에게 투표를 해봤더니 교인들이 다 좋다 그랬어요. 또 그쪽 목사님 계시는 교회도 목사님이 교인들이 교회를 합하는 게 어떠냐, 좋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되고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되고 교회를 합했어요. 그냥 30명 이렇게 모이던 교회가 갑자기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제 참 보면 웃기는 것이, 이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지만 사모님도 엄청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옆에 그린벨트 땅이 굉장히 큰 땅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자꾸 그 땅을 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그 땅을 사라, 땅을 사라.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목사님이 재정 가지고 가서 그 땅을 사버렸어요.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땅을.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아이고 장로님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내가 사고 싶어 산 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 합니다.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기도 잘못하십니다. 응답 잘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 돈 전부 다 갖다가 그린벨트에 묶인 땅을 다 사놨으니 그 땅은 안 풀립니다. 절대로 안 풀립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3년 지나니까 그 그린벨트가 해제됐어요. 이 사놓은 땅이, 이걸 뭐라고 비유합니까? 몇백 배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크게 지었어요. 왜? 그 땅 팔아가지고 일부분 떼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땅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 교인도 막 교회당을 크게 짓고 한 다음에
교인들도 얼마나 몰려드는지 큰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감산 기도원에서 1년 정도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40일 금식도 하고 감산 기도원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 이름이 최영환 목사예요. 최 목사야, 기왕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더니 서울로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니까 늘 만나면 늘 하는 말이, 박 목사 어디 교회 어디 내 들어갈 데 없나? 내 교회 하나 좀 소개해도. 교회가 잘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이랬는데 서울에 가서 개척교회 하다가 참 기도하니까 그 땅을 사게 하고, 또 기도하니까 그 땅이 참 3년 동안 가시방석에 앉아서 살았는데,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구박을 하는지, 목사님 응답 잘못 받았다고 이러는데, 그게 풀려가지고 비전센터 크게 짓고 방송 설교하고 완전히 더 웃기는 거 있죠. 전라도 지방에, 사모님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지방에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부부가 하나님, 이 땅, 난 자식도 없고 이 땅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는데 최한 목사 갖다 줘라. 그 사람부터 그렇게 응답을 받았대요. 너무 향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그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최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 땅 받으십시오. 아니 왜 땅을 줍니까? 난 전라도가 목회할 일도 없는데. 그런데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참 희한하죠.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던데, 기도를 적게 해서 그렇겠지만 땅이라는 것이 참 묘하죠. 그래서 땅만 잘 잡으면, 자리만 잘 잡으면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귀한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문경에 전국 남전도회 강사가 빵꾸가 나서 대타 강사로 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 보고, 대타 강사로 가는데 내가 뭐 전국 남전도회 이런 데는 스폰서를 받으니까 스폰서를 얼마나 내면 됩니까? 시골 촌 목사가 돈은 많이 못 냅니다. 했더니, 목사님 대타로 오니까 50만 원만 내시소. 그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내고 사례금 30만 원 줘요. 이게 요즘에 한국 교회가 좀 희한해요. 50만 원 내고 가는데, 미안해서 김치를 김치를 한 이렇게 10박스를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가자마자 또 제가 시간이 돼 가지고 강의를 1시간을 했는데, 그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기가 좀 아쉽잖아요. 좋은 강사들 많이 왔으니까. 그 설교를 앉아서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이 너무 성격이 순수하고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 조그마한 공장을 하다가 남의 보증을 썼다 이거예요. 보증을 썼는데 장로님 원체 성실하니까 자식들도 잘 성실하고, 또 아버지도 아주 열심히 예수 잘 믿어 장로님이시고 이런데, 보증 한 번 잘못 써버리는 바람에 그만의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장로님이 당신 애들 돈 하나도 안 떼먹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는 전부 사업장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좋은 집 팔아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저 경기도 지방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택지 뭐 하지만 이렇게 묶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치고 사람들이 그 살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그걸로 간 겁니다. 그걸로 가가지고 그 좋은 집에 살던 장로님이 비닐하우스 치고 그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회사도 다 이제 뭐 완전히 문 닫아 버렸으니까 망해 버렸으니까 할 것도 없고 맨날 그 밭에다가 파도 좀 심고 배추도 좀 심고 그 뭐 팔아먹을 데도 없으니까 맨날 교회 가져가가지고 아주 궁색하기 그지 없는데 목사님이 보면서 장로님 힘들지 않으세요? 하면 장로님이 내가 뭐 나쁜 짓 하다 재산 날렸습니까? 내가 참 어려운 사람 보증서 줬다가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 뭐 맨날 야채 같은 거 교회 가져와가지고 교인들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살던 사람들이 땅이 도무지 뭐 풀릴 생각도 안 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기왕에 오셔서 사는 김에 뭐 장로님 보이 농사도 뭐 배추도 잘 지어 교인들도 잘 갖다 주고 하네요. 내 땅도 좀 맡아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맡기면은 그 장로님이 또 마음이 좋아가지고 거절을 못하고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땅을 샀는데 어느 날 그곳이 신도시로 들어와 버렸다. 우리 교인들은 절대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줘요. 아멘 잘 안 해. 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 번 주시면은 딱 한 번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 장로님이요 예배당 다 지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 땅이 어마어마한 땅값이 됐다는 거예요. 참, 땅 얘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오늘은 땅 얘기밖에 없어요. 오늘은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한하죠. 예루살렘에 안 살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안 살려고 그래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라.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생기면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지만 아주 높은 지대고 그 요새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 길에 계속 여리고서부터 계속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가면 쭉 올라가죠. 저 밑에 제일 밑에 떨어진 데가 사해. 그리고 제일 높이 올라간 데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높은 지대니까 땅도 넓지도 않고 뭐 바위 섬이고 이러니까 거기에 목축업을 할 수 있겠어요? 양을 먹일 수 있겠어요? 농사 지을 만한 장소가 있겠어요? 있기는 있는데 보면은 그 기드론 시내 건너가면 올리브 농장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보면 우리 제주도 가 보면 돌담이를 쌓아가지고 뭐 이렇게 밀감나무 심어 놓듯이 올리브나무 그리 심어 놨어요. 땅이 별로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벽도 다 쌓고 했지만 예루살렘에는 서로 안 살라 하는 거야. 서로 안 살라 하니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10분의 1 정도가 예루살렘에 사는데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보면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살겠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살라고 합니다. 지도자는 그 지도자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좀 깊이 생각을 따져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을 때, 포로로 가 있을 때 어디를 그리워했습니까? 시온성. 시온성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했지만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냐? 내가 육신적으로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130편 13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꿈에도 그리던 장소가 예루살렘. 시온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울었도다. 137편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항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다. 울었다. 그렇게 생각한 시온성 예루살렘 거룩한 곳 아버지 집이 있는 곳 이지만 이 사람들이 막상 돌아와서는 육신적인 안락을 찾아서 육신적인 좋은 것을 찾아서 가는 이런 모습은 어쩌면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인간의 부족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시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 때에 마음에 큰 기쁨이 왔다. 다윗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돌아왔어.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마음속에 큰 기쁨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무라고 탓할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도 육신적인 안락과 영적인 세계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기보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인간의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해를 하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만 보신다 할 것 같으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육신의 안락을 쫓아 살았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 10분의 1은 제비 뽑으면 예루살렘 딱 제비가 뽑히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전 가까이에 살게 됐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지를 않았어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목축하기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 해보면 알지만 예루살렘 안에서는 양이고 소고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저 나사렛 가든지 가이사라 가든지 가다가 보면은 막 양떼들이 보여요. 양떼들이 저 산 속에서 산서 양떼들이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가다 보면 또 염소떼도 있더라고요. 염소를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염소를 떼서리로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경험 관광 가서 본 것이지만 참 신기했어요. 양은요 목자는 못 봤는데 양떼들이 쫙 그 줄을 지어가지고 가요. 줄을 지어가지고 전부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에 머리를 거의 갖다 대다시피 하고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염소는 그렇게 가는 데가 없어요. 전부 시시각각 가요. 시시각각 가는데 바깥으로 튀어나가면은
그러면요 개들이 가가지고 그 안으로 몰아여요. 몰아였고 염소는요 앞으로 잘 안 가. 말 안 해. 계속 옆으로 자꾸 갈락하고 뭐 어디 언덕 있으면 글로 기어 올라갈락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염소 먹이는 사람이 길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염소를 줘 때려요. 염소가 말 안 듣죠. 돌멩이 때리면 탁탁 뛰어가지고 도망가고 그래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고 염소는 뒤에서 돌 던지에 가요. 도망가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생활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면은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삶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근데 제비 뽑아서 막 이거 강제죠. 강제해서 예루살렘에 살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는 예루살렘에 살고 싶습니다. 제비 안 뽑혔는데 저는 예루살렘에 살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에게 축복이 있으라. 거기서 뭐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더래요. 왜? 자원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많은 지도자들도 있지만 백성도 필요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는 목축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게 되면 뭘 할까요? 예루살렘에 살게 되면은 그러면 빤하지 않습니까? 일반 도시하고 시골하고 다른 것처럼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무슨 뭐 식당도 해야 될 끼고 뭐 여러 가지 오늘날 사회와 유산접이 많겠죠. 그러면 자기들 본질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기네들은 양을 치고 짐승을 먹이고 피를 불고 노래를 부르고 이 유대인들의 특징인데 예루살렘에 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목축업 보다가도 이게 낫겠다 그렇게 싶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직업이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도시에 살다가 보면 무슨 뭐 장사도 할 뿐만 아니고 무슨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뭐 길 청소도 해야 될 끼고 복구도 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될 끼고 여러 가지 직업상 많은 사람들 중에 자원한 사람들도 있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묘한 것은 뭐 여기에 있어 제사장 레위 사람, 그런데 느디님 사람이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느디님 사람이 사실 기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섬기겠습니다 하고 했던 사람이 세월이 많이 흘렀고 바벨론 가서도 얼마든지 그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데 돌아와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고 소중해 보인다 이렇게 싶어집니다.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산다. 포로 이후에도 같이 돌아와서 같이 산다. 그래서 성경에는 느디님 사람들을 이름을 빼놓지 않아요. 천민이라고, 이 원래가 원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름을 빼놓지 않고 반드시 여기에 기록을 해요.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느디님 사람들이 따로 구분되겠습니까? 다 하나님 백성이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선택을 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레의 오대손이며. 참 이 어떤 한 사람을 기록할 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조상들을 쭉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다윗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자신도 말하기를 하나님 이새의 아들이 무엇이 간대 이렇게 말해요. 나 다윗이 무엇이 간대 이렇게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무엇이 간대.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죠? 자손이 똑바로 살면 조상이 복을, 조상에게 명예가 돌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참 똑똑하고 훌륭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저 누구 집 자손이고 부모가 누구고? 그럼 뭐 아이고 그 아들 하나 잘 낳았네, 딸 하나 잘 낳았네 이러잖아요. 우리는 거의 뭐 조상은 잘 안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전통적으로 조상을 굉장히 그 조상으로 쭉 올라가 봐요. 쭉 올라가 보면 그 조상들 중에도 훌륭한 조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조상을 많이 찾는데 우리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부모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조상 제사 안 지낸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뭐 큰절하고 거기에 음식 차려놓고 아무 소용이 없고 살아 계실 때에 잘 섬겨야 돼요. 살아 계실 때 정말. 저 고향이 풍산 아닙니까? 안동 풍산. 우리 고향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신날만 되면은 옛날에 그때 못 살 때 어려울 때였어요. 그런데도 생신날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친구분들을 다 그냥 다 초청해요. 초청해가지고 하여간 1년 동안을 그걸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부모님 친구들을 다 모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음식을 잘 차려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차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어요. 음식을 다 차려놓고 부모님 앉은 다음에 식사하기 전이라 둘 내외가 나와서 큰절을 해요. 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어른들이 야 이 사람아 뭘 그렇게 그 큰절까지 그래 하냐. 근데 절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2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물어봤어. 왜 이렇게 하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두 부부가 다 교회 집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 잘 대접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러니 한 번 절한 것은 살아계실 때 절이고 2번째 절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절 안 해도 이미 미리 절 받은 걸로 하시고 이래가지고 2번 절한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내외 때문에요. 동네 어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소문이 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식들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아 내가 아무개 그 집에 가보니 그 예수 믿지만 그 사람들 사람 됐더라. 자네들도 예수 좀 믿어라. 어른들은 예수 교회를 안다고 예수를 안 믿어도 자식들 보고 자네들도 좀 예수 좀 믿어봐. 얼마나 부모를 공경을 잘하는지. 여러분 그게 실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섬기고 잘 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아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하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이런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오늘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용사라는 것은 뭐 특별히 뛰어난 장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담대했다. 담대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했어요. 왜 예루살렘에 안 살락하냐면 아까 농경사회 이야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이 쳐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은 인간적으로는 피곤한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복 주시는 겁니까? 7절 말씀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실로아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보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손이며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시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실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그 참 보면 족보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읽어보기는 읽어봅니다만 우리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 유대인들 같은데 이렇게 족보에 기록이 됐다. 자기 이름, 자기 조상들이 이름에 들어가 있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겠죠. 우리 조상들 대대로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우리 조상은 누구였다. 막 이렇게 하겠죠. 여기 보면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던 이 감독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시장쯤 됐다 이거죠. 그리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었다. 버금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그 차예요, 차. 그러면 부시장쯤 됐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바로가 타는 버금수를 탔다. 그 바로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그 밑에 거 거의 같은 수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